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서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에서 12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1장에서 3장 5절까지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전기 사역을 요약하고 또 앞으로 있을 갈릴리 후기 사역을 전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전기 사역은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주로 이제 혼자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 이후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후기 사역은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봤다시피 전기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뭐 폭넓은 지지를 얻었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찾고 몰려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귀신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침묵해라. 자꾸 귀신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고백을 하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하시죠. 이 경고하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경고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번번이 등장을 하는데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 메시아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갈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만 이게 드러나요?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사람들,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것을 메시아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찬양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말은 종말 그러면 세상의 끝이야.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야. 쯔쯔쯔쯔. 그러죠, 여러분. 네?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뭐 보면은 젊은 것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세상이 종말이 다 됐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그 종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을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네가 뭘 스페셜하니? 왜 스페셜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니까. 세상 끝에 종말에나 가서야 드러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꿀리실 거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면은 제자 12를 세우시죠. 이것은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하고서는 자, 딱 보고서 그래, 넌 제자, 넌 탈락, 넌 제자,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갈릴리 이제 후기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사역을, 전기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서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는 헌신된 사역자가 꼭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꼭 마음속에 품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나도 헌신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꼭 품으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지예요.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교회 사역은 뭐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안 하는 게 더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안 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엄마 아버지 따라하지 않는 걔가 이상하네. 걔 주소오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안 하는 게 더 신기한 일이죠. 교회 사역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사역이니까. 하지만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사역이라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자아를 가리키죠. 어떤 심신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자아가 아니라 심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를 인격이라 그래요. 예수님에서 인격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기분 좋을 때는 병자 고쳐주고 기분 나쁠 때는 병자를 안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지겠다 그리고 때려치고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못으로다가 박으려니까 잠깐만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아니죠. 심신의 변화가 있든지 내 주변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도전이 있든지 예수님은 그 인격이 변함이 없으셨어요. 끝까지 메시아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인격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
심신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목사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어요. KBS ETV 거기에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제가 한국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하도 인터넷을 도매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뭐냐면 이 프로그램 못 보고 그냥 이 기사만 읽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되는데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하고 교회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아들의 유전자 감식을 병원에 의뢰했어요. 그런데 그 감식 결과 목사의 그 유전자하고 99.99%가 해가지고 아들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가가는 뭐냐면 목사가 이런 얘기해요. 그 여성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 것 외에 어떤 불륜 관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기도해서 생긴 아이다. 기도만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동정녀 탄생했네. 자기들은 로맨스인 거예요. 로맨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서 이들의 인격과 사역이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리 좋아서 뭐 한지 몰라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벗어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 이 이야기는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옛날엔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자신들의 인격과 사역에 담아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못해서 창피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담아내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 마음이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필요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신들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낸 일과 정반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얼마간 감추고 모를 줄 알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 일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 마음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사탄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자취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시죠. 이 위임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부여된 위임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것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고, 이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위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 첫 번째, 뭐 하게 하시려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 대표적인 자가 에녹과 노아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누가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에녹은 염라대왕이 데려가지 않았어요. 에녹은 사탄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리어 올려졌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른 누가 데려갔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죽음은 그냥, 용서하십시오, 개죽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죽음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죽음은 도대체 어떤 죽음인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까?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장례 예배를 칠 때 보면 알아요. 제가 뭐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례 예배를 치러보니까 장례 예배를 치를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장례 예배 때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례 예배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뷰잉 하잖아요. 뷰잉. 그렇죠? 여기도 하나요? 여기도 하죠. 예. 저는 그냥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그거 안 하잖아요. 예. 뚜껑 열어놓고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뚜껑 열어놓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야 라고 해야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에녹이나 노아나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세상을 구원할 방도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덕분에 세상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해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음이라는 것, 유앙겔리온이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즉 전도하는 일을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수반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위에서 지금 살펴봤듯이 그 제보자들의 방송을 통해서 보는 저들의 모습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었죠. 음란마귀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 음란마귀를 오히려 불러들여서 처참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탐욕의 마귀, 탐욕마귀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욕 귀신을 불러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죄악으로 올가매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귀신이 오면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려들여서 죄악의 얽매인 자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겠습니까? 죄악의 얽매인 자가 귀신을 오히려 불려들이는 자가 죄악의 얽매인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이나 듣겠죠. 너나 잘하세요. 예, 마음은 너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무슨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귀신이 오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귀신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하죠. 보면은 이거는 뭐 딱 보면은 뭐 아주 그냥 죄악에 엎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가 귀신이 오는 거 보면 귀신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린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권세가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죄악에 얽매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내쫓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일컬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에서죠. 제가 한번 적어온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생긴 유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우리를 죄악에 얽매이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는 잘 응답하면서 살아갑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